마태복음 4장 5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라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시간도 뛰어내리란 제목의 말씀으로 이태희 목사님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가치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번 주에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는 것 큰 문제 아니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 안에서도 별반 어려울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으로만 먹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네가 시킨다고 해서 내가 그것으로 먹지 않는다. 내 목적은 뭐예요?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것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 온전한 신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사단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승리하신 거였습니다.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권위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바로 뭐죠? 뛰어내리라. 그런데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 뛰어내리라는 마태복음에서는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시험이고요.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해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이것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절하라.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네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으로 가 있고 뛰어내리라. 이것이 세 번째 시험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학자들은 이것을 볼 때 성경에 모순이 있다. 누군가가 잘못된 것이다. 아니 어디서 베끼다가 실수한 것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견해를 밝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또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시간의 순서로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그것에 비중을 두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저도 종종 재훈이를 부를 때 정훈아 이렇게 부르고 정훈이를 부를 때 재훈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이들은 스스로 알아듣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첫째, 둘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내 자식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첫째, 둘째를 가서 첫째는 재훈이, 둘째는 정훈이 이걸 구분하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불러도 다 알아들어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아빠 나 정훈이야, 아빠 나 재훈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지가 알아서 옵니다. 누가의 성향은 그렇게 순서에 지금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신앙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태는 철저하게 시간의 순서로 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참으로 예수님께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압니다. 그거예요. 내가 아니까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자기가 졌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증거를 현실성에서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사실은 이 두 번째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신뢰하는 증거를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자, 4장 5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는 다음으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이 거룩한 성이 어딜까요? 약간의 견해 차이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가장 지지를 받는 견해는 뭐냐면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 봐도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듯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이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올려 세웠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성전 꼭대기에 세운 이 위치가 어디냐라고 말할 때 이것이 아마도 헤롯이 세운 웅장한 행각 지붕이었을 것이다. 대략 한 140m 정도 높이가 되는 그 행각 지붕 꼭대기에 세워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신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였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견해를 밝히는데 꼭 그거다 이렇게 단정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거기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이기 가장 적당히 높은 곳에 사단은 예수님을 세워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6절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4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첫 번째 시험 때와 같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첫 번째 시험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케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사실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린다면 천사들이 당신이 다치지 않도록 발을 붙잡아 줄 겁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높은 곳에서 만약에 뛰어내려서 저 140m의 아래까지 뛰어내린다면 그래서 천사들이 그 발을 받아서 140m의 높이에서 뛰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뿐히 바닥에 안착했다면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보았습니까? 내가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어도 이렇게 몸 안에 상처 하나 나지 않고 사뿐히 바닥에 내려선 것을 보았습니까? 저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그들 앞에서 외쳤다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르며 역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안 질렀을까요? 질렀죠. 충분히 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경의와 찬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위압하고 그들 앞에서 메시아로서의 어깨에 힘을 주고 다 군림할 수 있는, 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와 그 맥은 같이 흘러가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복종하고 있었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사단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예수님의 신뢰심을 이용해서 시험하도록 유혹한 것인데 어떠한 그 유혹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니 그 신뢰한다라고 하는 능력을 모습을 그 증거를 네가 나타내 보여라 하면서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교묘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능력을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든 뛰어내리지 않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든 보여주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자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능력을 발휘하건 안 하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마귀는 이러한 자신의 요구를 그럴듯하게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렇게 무엇인가 신적인 능력을 과시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주된 방법이죠.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사람이 몸에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이런 전지 같은 것을 연결하면 몸에 살며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딱 하면 뭔가 찌릿한 것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사칭하는 어떤 사이비 교주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해서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이상한 현상을 느끼게 합니다. 왜요? 전류가 머리에 흐르는데 안 이상합니까? 악수를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악수하면 별거 없는데 그 목사님과 악수를 하면 뭔가 찌릿한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어떤 감전이 듯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야, 저 목사님 신령하대. 안수만 하면 막 찌릿찌릿 와. 얼마나 흘러넘치는지 악수만 해도 막 온몸에 막 전류가 막 흐르는 것 같아. 전지를 연결했으니까 전류가 흐르지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과학의 힘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옷을 굉장히 비싼 옷을 입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빛을 살며시만 받아도 옷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스포트라이트만 살짝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후광이 쫙 비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 서기만 해도 성령의 빛이 비춘다고. 이것이 그들의 수법이고 전략이에요. 그러고요, 강단을 무대처럼 과학적으로 꾸며서요, 안수를 할 때 그 강단에서 성도들은 보이지 않고 강단 아래서만 살짝 흔들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 안수를 할 때 넘어가죠. 근데 받는 사람은 이상하다, 왜 넘어가지? 근데 회중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과학의 힘입니다. 그렇게 과학의 힘을 빌어서 하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꾸 이것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사람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한 능력을 실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안 나타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 꼭대기, 야, 예수야, 뛰어내려라. 내가 너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하면 예수님이 뛰어내렸을까요? 안 뛰어내렸을까요? 뛰어내렸죠.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셨으면 뛰어내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단, 야, 네가 그러라고 해서 내가 그럴 존재인 줄 아느냐?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속자로 다 알아서 드러내실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의 뜻 안에서만 움직였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그러한 예수님 앞에 뛰어내려도 된다라는 것을 교묘하게 속이려고 어디를 펼쳤냐면 시편 91편의 내용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1절 12절.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시편 91편 11절 12절. 구약성경 870쪽입니다. 두 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단이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이 구절에서 하나를 빼놓고 인용합니다. 뭐예요? 11절 중간에 후반부에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구절을
뺀 그 사단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모든 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사실은 닥쳐오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이 오겠지만 그런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모든 길이에요. 근데 이 내 모든 길을 빼므로 말미암아 무모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무모한 도전을 행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것을 살짝 바꿔놓기 위해서 이 구절을 뺀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성경을 능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살짝 빼므로 인해서 모든 아무거나 행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그냥 행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꿔놓은 거예요. 큰 중심은 맞죠? 그렇죠?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 뺨으로써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를 남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남용하게끔, 이 말 이해하시죠? 남용하게끔 지금 살며시 성경을 바꾸고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지금 교묘한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열심히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도가 죽지 않게 그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걸음걸음들을 인정해 주시고 끝끝내는 그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시편 91편의 약속이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일부러 위험을 찾아 나서는 그런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이 시편의 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이렇게 성경을 이용해서 신앙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쓰되 잘못 쓰면 신앙이 파괴되는 위험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단의 전략이 이겁니다. 성경을 부인하지 않지만 성경을 자꾸 개인적으로 성경을 자기의 어떤 성공을 합리화시키는 걸로 자꾸 성경을 바꿔서 이용하려고 해요. 성경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도를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서 바르게 성경을 사용해야 됩니다. 신앙 성경을 잘못 쓰면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허다하게 신앙이 파괴되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마귀도 이렇게 아주 비상한 일, 영웅적인 시위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인지 그 여부를 나타내 보라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않겠냐고 이렇게 지금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유혹들이 많이 올 겁니다. 사실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을 바르게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않으면 이렇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경을 내 유익을 위해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이용하게 되는 하나의 작은 예를, 아니 어찌 보면 참 큰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거라. 여러분, 이 구절은 참 많이 듣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여
말할 때 주로 인용하는 구절이고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서 맞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 하나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요,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구절은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 부패의 시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고, 온전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버려도 죽여도 아깝지 않은 마르고 비루한 그런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부패했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아무렇게나 이혼하고 이웃을 막 학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및 제사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11조 헌납도 게을리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말라기 선지자 당시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종교의 틀만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생활로 돌아오라고 지금 간곡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치는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서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자꾸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배도 빼먹지 않았다. 우리는 제물도 하나님께 바쳤다. 우리는 11조도 하나님께 드렸다. 뭘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자꾸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느냐. 이런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답답한 소리만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작은 예를 하나 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조라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잘했다고? 너희들이 11조를 드렸다고? 아니다. 너희들 11조도 바르게 못 드렸다. 11조라도 바르게 드리고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11조라도 온전하게 드리고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조를 드리긴 했는데 액수를 지키는 것에 급급하게 드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전부 중에 일부는 가려두고 작은 부분, 일부분에 대한 11조만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내가 11조를 드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3장 9절을 보십시오.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9절 시작.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온 나라가 도둑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11조를 안 냈다, 재물을 안 바쳤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중심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즐겨 드리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기 싫은데 드려야만 하니까 억지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자세부터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절은요, 11조를 강조하는 구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예배적인 모든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신앙의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교적인 틀만 갖고 있지 어느 것 하나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 헌금다운 헌금 드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까? 뭘 더 이상 잘하라고 합니까? 아니다. 이들은 11조부터 틀렸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려면 온전한 바른 11조부터 똑바로 해봐라. 이 요구가 바로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요구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 첫걸음을 바른 11조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갖고 있는 본 의미를 가리고 성경을 이용해서 너희가 성공해봐라. 성경을 이용해서 네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자꾸 성경을 어떻게 돼요? 왜곡시켜서 사람들의 성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바꿔놓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단의 이런 아주 교묘한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시험해 보라는 것.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나? 복을 얼마나 많이 붙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11조만 바르게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닌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돈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돈을 다 감춰놓고 좋은 것은 안 드리고 비루한 것들만 드리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다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라기니까 몇 장만 넘기면 되죠. 마태복음 4장 7절. 마태복음 4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가리는 것에 대해서 너 성경을 틀리게 말했잖아 이렇게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갖고 있는 그것은 진리이니까. 다만 그것의 중요한 부분을 사단이 가리워 놓은 것뿐이지 말씀에는 틀림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또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네가 그 말씀을 인용하는 의도가 틀렸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경을 바르게 하시고 바르게 적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구절인데요. 마귀가 비록 자신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말씀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정확한 말씀으로 그의 의도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그 마귀를 바르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인용 구절이 지금 어디냐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한번 또 찾아봐야 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앞부분에 있죠.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첫 해에 호렙산 근처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물이 고갈됐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물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런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이런 출애굽기를 한 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성경을 더 앞으로 오셔서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구절이 뭡니까?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야, 하나님이 물도 공급해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안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네가 물을 못 준다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너를 통해서 물을 내시지 않겠느냐? 증거를 좀 달라? 막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구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물이 없다고? 너희들이 지금 굶어 죽지 않았잖아. 내가 너희를 굶어 죽인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영양실조 걸리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발이 부르트게 한 적이 있느냐? 옷이 헤어지게 한 적이 있느냐? 아파서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물 조금 없어서 목마름이 좀 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라고 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대적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 외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의 제안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악한 제안이었음을,
시편을 인용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마저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악한 의도에서 했던 시험이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함으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돌아가신 김홍전 목사님께서는 1971년도의 교회 설교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으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젊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거기서 내가 부임해 갔으니까 이제 그 교회를 좀 더 보람있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적고 교회가 좀 허름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낡고 초라하니 번듯하고 큰 예배당을 집시다라고 교인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선포입니다. 물질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믿읍시다. 그러고서 빚을 내고 막 교회를 지어 갔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1971년도에 제가 태어났을 그해인데, 그때의 김홍전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한 예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사실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런 믿음이 참 믿음 좋다,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때로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더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이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이용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교회에 짓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망하지는 않죠. 왜요? 때로는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 시험하는 그 행위 가운데서도 아직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지 않았지만 조금 더 후에 그 길로 하나님이 풀어가실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향이 같을 때는 망하지 않을 뿐이에요. 때로는 방향마저도 틀리게 해서 아예 거기에 어떠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면은 분명한데 그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이름으로 행했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쩌면 묵인하에서 그냥 그렇게 갔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만 단정 짓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눈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행한 사람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내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이 목적이었느냐, 이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만은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늘 애써야 되냐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성경을 이용해서 뭔가 내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늘 이것을 분별해 가면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이 분별력이 희미해져서 성경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 안에 있어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실패한 사람 중에 대표가 바로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종종 계속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선하신 뜻은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뜻 하나, 그리고 선악과 이외의 모든 것은 너희가 먹고 다스리라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도 하나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높아질 거야 라는 뜻은 보여주시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뭐예요? 하나의 말씀을 살며시 왜곡했죠.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니까. 먹으면 죽지 않는다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이 보여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가 풀어서 그것이 진짜인 양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을까? 욕심이 싹 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그 후손들을 영원한 죄 아래 놓이게 만든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노력들을 해나가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겁니다. 목회자도 일평생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요, 그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믿음으로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긴지 모를 때는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의해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요, 어떤 선택이든 둘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비춰진 것과 어느 것을 선택해든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놓으신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든 그 뜻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많이 보시고 많이 아시고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끊임없이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느 선택이든 상관없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해올 때 보면 기다려야 될 때는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선택해서 그냥 가버리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어느 선택해든 아무 상관없는데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막 너무나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얘기하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어느 거든 상관없다니까요. 이 뜻이든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데 뭔 고민해요. 그냥 어느 거든 선택해서 가시면 되죠. 그럴 때는 아주 쉽게 또 풀리는 경우도 있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때로는 신앙인대로 살기가요, 너무 쉬울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어려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과 다른지 그런지 모르겠걸랑 하나님의 뜻을 보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십시오. 주구장창. 보여주실 때까지. 안 보여주시면 하나님 저 안 해요. 라고 기다리십시오. 근데 성경의 뜻과 어느 것도 상관없어 보이걸랑 그냥 선택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에 대한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인가? 이 노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거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드림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찾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게끔 하려고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해야 함을,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사단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성도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함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